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좀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시 인바디 검사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인바디 체크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이 인바디 검사를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도 병원에서 또 아주 적은 금액의 돈만 내면 이 인바디 검사를 해주기도 하고요. 특히 이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뭐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뭐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 이런 체육 시설에 등록을 해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인바디 검사입니다. 이 정확한 명칭은 이 체성분 검사라고 하는데요. 왜 운동을 하러 갔을 때 운동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체성분 검사를 하냐면 이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을 해야지 그에 맞는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체성분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에 우리가 지방이 몇 프로고 또 근육이 몇 프로고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팔이나 뭐 하체나 어느 부위에 살이 가장 많고 이런 것을 체크해 주는 검사거든요.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근육량은 일반적으로 평균 이상이 되는데 지방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을 뺄 수 있는 뭐 식단을 조절하거나 뭐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빨리 체중을 뺄 수 있고요. 반대로 근육량이 평균보다 더 부족하다면 살을 빼기보다는 일단 근육량을 올려주는 그런 운동법을 해야지 우리가 근육량을 정상 수준까지 올려서 또 그에 맞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상태를 체크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또 잘하고 이런 것을 잘 체크를 하고 파악을 해야지 그에 맞는 공부로서 올바른 성적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예전에 유행했던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 성적을 관리해주는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 학생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그 선생님이 다 진단하고 체크해서 그에 맞는 공부법을 가르침으로 공부를 시켜서 성적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바르게,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효과적이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상태에 있는지, 이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에 맞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다.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난 지금 숨 쉬고 살아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죽었다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열매를 따먹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무려 아담은 800살까지 살아요. 아담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죽은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단지 영적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800살까지는 살았지만 어쨌든 서서히 나이가 들고 시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태를 잘 표현해 주신 게 예수님께서 나뭇가지 비유를 드셨거든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똑하고 떨어져 나오면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그 나뭇가지가 싱싱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나뭇가지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서서히 말라서 장작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허물은 파라프토마라는 단어로 써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정해진 경계선을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상태를 허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서 표적을 빗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저 관역을 향해서 쏘아야 하는데 관역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물은 우리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상태를 허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죄는 우리의 방향성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이제 우리가 이 허물과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거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느 곳에 거하고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는 뒤에 나오는 이 세상 풍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태예요. 허물과 죄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기뻐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려 하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느끼려 하는 것, 그게 허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렇게 따라가는 삶, 그게 우리가 지금 죄의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이처럼 허물과 죄의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는 결국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이 육체를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이 지금 육체의 일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 표면적에서 나타나는 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죄와 허물 속에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의 일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은 결국 우리를 죽음의 상태로 이끌 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4절부터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살아나다라는 것을 1차원적인 이런 뭐 육체의 살아남, 육체 회복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살아난 것도 우리가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번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이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셨고요. 또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한 청년도 살리셨어요. 이 3번의 살아난 것은 단지 육체적인 살아남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결국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시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 회복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부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이 살리심이 육체의 살리심이 아니라 5절에 우리 갈로로 이렇게 쳐져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살리신 것은 구원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어있던 우리를 완전히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단지 1차원적인 그냥 한 번의 희생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구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3가지로 표현합니다. 5절부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함께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일어설 수도 없고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일어서서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유식하게 신학적으로 이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요.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즉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의인으로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칭의, 다시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는 성화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주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칭의와 성화를 지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영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즉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신학적으로 이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어요. 여기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구원을 채우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2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이유는 너희 아들들,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자녀들이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너에게 묻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유는요,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설문조사가 한 번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 대대적으로 기독교에서 한 가지의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때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조사를 했을 때 1위가 부모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그게 1번이에요. 2번 또 마음 아픕니다. 2번은요, 목사들 때문에 교회 떠났다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1순위, 2순위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우리가 그릇되게 그들에게 신앙을 잘못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반성과 많은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우리 시간상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이유는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이웃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가해 나갈 수 있는,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이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냐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행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을 행한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 자자손손이 복 받기 위해서 그들은 선을 행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선을 베푸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내 자손들이 복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복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 때문에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 그 근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은 성행을, 받은 사랑을 전하는, 베푸는 선행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그 행동으로 맺는 열매, 과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이 베푸는 선과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선의 차이가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된 선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공통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시고요.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중간에 이제 7절과 10절 사이에 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심어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건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행하도록 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 많이 했더니,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복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예물을 드리는 거지, 헌금과 예물과 기도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봉사를 했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부모와 목사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서 정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들이, 우리가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도록 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베풀므로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이합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베풀어요.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누리는 게 없는데 자꾸 나누어줘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막 열심히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있던, 죄와 허물 속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그런 대가도 없이, 그냥 값없이 오로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면 그 다시 얻은 그 생명의 감사함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진정한 선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